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세상에 존재케 하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곧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는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하여서만 있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과 계획과 목적 속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이 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더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정도로서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만 세상을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불러내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또 궁극적인 목표와 많이 차이가 있음을 밝혀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그 말이 갖는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냄을 받았고 왜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데 대하여 좀 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만 우리의 목표물이냐 싸움터냐 그것 이상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은 그 이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책을 지금 시중에 가장 유명한 책 3권을 골라왔습니다. 전 고려대 교수를 하시던 김용옥 교수님이 쓴 여자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동양사상 인문특강 중에서 이 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제목이 갖는 그런 제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연상하는 그 폭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저는 이번 책을 읽고 한국에도 이런 지성인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많은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가집니다. 제가 읽은 한국 사람이 쓴 어떤 책보다도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십니다. 단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경스러우십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동양 철학자입니다. 철학가고 그래서 전 세계 인류 문명과 문화에 남아있는 유산들을 추적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졌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달되어 왔는가는 뿌리를 추적하고 그래서 인간을 규명하려고 애쓰는 학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 읽으려고 하는 대목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각각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기 위해서 이 책을 그대로 읽습니다. 이 안에 상당히 불경스러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 신앙과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는
결코 인류 문명사에서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둘이 있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은 이미 여호와 자신이 자기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있다. 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이미 존재론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풋노트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10계명은 열날, 데칼로고이라는 히랍 어원에서 더 데칼로그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이 10계명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의 요약으로 보며 대강 아모스와 호세아의 시대, 그러니까 BC 750년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10계명의 내용은 고대 근동 지방에 매우 평범하고 흔하게 깔려있는 그들의 도덕관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고래로 전래해온 기자의 8조 법금 이상의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용옥의 생각인 강요하지 않음. 그리고 13세기 이전까지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13세기부터 가톨릭 교회가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의 매뉴얼 속에 10계명을 집어넣음으로써 기독교와 관련을 맺게 된 매우 의례적인 것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이 각주예요. 아까 그 부분. 그의 유일성으로 남을 윽박지르고 후드려 패는 배타성일 뿐이다. 우리 농경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노경에 간신히 얻은 아들 하나를 태워 죽여 피를 봉으로서까지 해서 그 복종을 시험하고 강요하는 아브람과 이삭의 경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벌을 주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협박의 하나님은 내 말이 아닌 신학 용어임. 그러한 하나님은 마피아의 두목보다도 더 무서운 깡패 새끼에 지내지 않는다. 이러한 깡패 새끼 하나님은 다이에스포라만을 불황하면서, 그러니까 그 본국을 떠나서 흩어진 민족을 이렇게 다이에스포라만을 불황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인들에게 너무도 정답고 친숙하고 또 든든하게 느껴지는, 즉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유목기질에 너무도 적합한 신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고요한 새벽의 나라 조선에 조용히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이질적인 것이다. 곳곳에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는 서구 사회의 유목 민족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아서 형성된 하늘 숭배의 그 한 형태이지 농경사회의 땅을 숭배하는 것과는 맞지 않으며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120% 동감합니다. 뭐 불만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학자로서 얘기했고 학자로서 거기까지 추적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하며 그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서두에 밝혔고 신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재밌다니까 제 아내도 같이 읽다가 개새끼 그러고 집어던졌습니다. 뭐 서로 새끼자 쓰긴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그냥 쓱 웃음으로써 아주 지성적인 격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격렬해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분명하게 하나의 문제로 삼고 싶어서 이 책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사회생활도 난 크리스천과 세상을 향하여 이런 흥이라는 코웃음으로써 일관하고 있을까봐 전 겁이 납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책을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읽히는 조성기 씨 쓴 야훼의 밤 제2권 중에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그 첫 걸음을 디뎠을 때 그 가입했던 어떤 종교단체의 얘기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교회 나올만 하죠?
이 작가가 자기의 얘기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극중 인물 중에 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민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할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거의 죄악시하다시피 하는 오랜 전통을 불문율로 가지고 있었다. 전도하기도 바쁜데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가난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전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보면 나머지 생활 문제는 해결된다는 식이었다. 전도와 극빈 사이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건 또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혹시 여러분들마저도 신앙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으냐 하면 후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바로 이 대목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가장 어렵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뛰어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세상에 나가면 그냥 웃고 살고 신앙을 한다 그럴 때는 턱없는 완전주의를 꺼내놓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모든 사람한테 그걸 강요만 해갖고 서로 말싸움만 하다 마치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까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성기 씨 책에 계속 봅니다. 이 사람이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중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멋있을 텐데 할 마음은 없고 할 수도 없음을 알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갖는 것과 동일한 어떤 상상 속의 완전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심리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문득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치러야 할 뼈아픈 대가에 대하여 냉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깊이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들에 대하여 연민의 정에 빠져 주의 사명을 게을리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에 매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을 주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으로 아프지만 할머니를 다시 양로원으로 보내겠습니다. 할머니의 눈물과 저의 눈물을 주님께서 유리병에 담아 달아보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계속 주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조성기라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또한 알고 쓴 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껏 이 단에 올라와서 위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많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위로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위로하지 못하는가? 위로할 말씀을 갖고 왔다고도 왜 위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위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에 들어오는데 많은 편견들과 선입관들을 갖고 계시고 오해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지 않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제 초점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저녁에는 본문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좀 상당히 악을 쓴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간접적으로 들어온 연락은 몽땅 다 목사님에게 근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리고 그렇게도 사람을 모릅니까? 보십시오. 강직함을, 공사를 엄격히 구별하는 현명한 저 눈빛, 좀 확실히 좀 봐주십시오. 제가 제 문제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대상의 문제를 끌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제가 늘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그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구절에 나온 얘기를 꺼내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을 삼음으로써 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의도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성경을 인용해서 고집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여러분에게 나와서 제 감정을 카타르시스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은 저는 저를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러면 저도 결벽증입니다. 결벽증 때문에 제가 탈이 나면 낫지 그렇게 갖다 쓰기에는 성격 구조상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들이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사님이 뭘 뿔이 나셨나? 부정이 가까우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나? 이렇게밖에 정말 몰라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안 오실 필요는 없지만 오실 필요는 더더욱 없는 저하고 여러분하고의 계약 관계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그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흔들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온 신앙 경력 중에서 나쁜 부분들에 남아있는 유산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김영옥 씨 글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유쾌하게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반발했을 것이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편지라도 써서 김용옥 교수님 전 상서 귀하께서 쓰신 책을 참으로 가슴 깊이 통독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지신 그 깊은 지성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력이 없음을 마음으로 슬프게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사랑과 겸손으로 이제 이 글을 올리다이다.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횟가닥 뒤집혀서 예수를 믿는 나이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쓸 것이고 오늘날 한국의 모든 지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까무러칠 것이 아닌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고 쓸데없는 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걸 도무지 신자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동원하시거나 권세를 동원하시거나 능력을 동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발 좀 그것 좀 알아주십시오. 누로가 회개하고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쓴 예가 없습니다. 제 기가 막혀서 고함지를 맛도 안 납니다. 이런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적이 없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영옥 교수님 책을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김영옥 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그들 앞에 우리가 그들을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유일한 책임이요 목표로서 보냄을 받는다면 하나님들은 그들을 항복시킬 어떤 방법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주든가 지혜를 주든가 어떤 능력을 주든가 아니라면 기적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우리의 적들은 왼수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장한 권세와 지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르바이트 시간도 주님께 바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부닥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딱 하나 남습니다. 거긴 기적이 간섭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될 요소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이 기적을 그렇게 쓴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기적을 그런 차원에서 쓴 적이 있냐고요. 성경이 기적을 세상 사람들을 항복시키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증하기에 등장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없느니라.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방향과 이유를 위해서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살이 나서 부인도 애를 낳을 나이를 넘었고 남편도 애를 낳을 나이를 넘었습니다. 애를 낳는데 그때 뭐 굳이 10달 동안 뱃속에 넣었다 꺼내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 읽고 뭐하러? 뭐 때문에 임신이라는 10달의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두냐 말이에요. 그냥 짠 하고 만드시지. 기적일진데. 그래서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건 분명히 10달 동안 임신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남녀 간의 관계,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혼자 탄생하십니다. 그럴 바에 뭐 때문에 여자한테서 나요? 그래서 중동에 가시면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아는 메시아가 옵니다. 그 메시아를 누가 낳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납니다. 그들은. 어느 쪽이 폼나요? 여자가 애 낳는 거랑 남자가 애 낳는 거랑. 남자가 낳는 게 폼나죠. 날 수 없는 사람이 낳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도 기왕 그렇게 하실 바에 어차피 여자, 처녀가 애를 낳게 할 바에는 좀 다르게 하죠. 박혁것에도 말이 났는데. 좀 다르게 하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 위에 안고 내려오시죠. 그럼 멋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이라는 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적군을 거의 전멸시킬 때가 됐는데 해가 지게 돼서 날이 어두워지면 도망가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다 못 죽이게 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해를 멈춰 주십시오. 저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그래서 해가 씁니다. 그 말하자면 지구의 자전이 멈춥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공중에 세우는 것과 태양으로 적군을 한번 쓱 끝을 내서 죽이는 것과 어느 쪽이 쉽습니까? 어느 쪽이 더 기적 같습니까? 무슨 놈은 기적이 인간이 다 하고 어떤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기적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그 나사로가 오늘까지 있어요? 살린 나사로 나중에 또 돌아가셨다고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배불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이 되자 또 배고파졌습니다. 기적이 역사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바꿔놓은 것은 없습니다. 역사를 뒤집으며 세상을 딴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적이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항복시키는 데만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복시키는 데. 그를 처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시킨다든가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한 걸음 진전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와 신분과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공고히 하는 일에 기적이 동원되지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의미에 이렇게 오픈된 논증으로서 동원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데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해보시면 이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창조를 처음 자연 창조 속에서 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창조를 물리치고 재창조로 바꿔내기 위한 대치적으로 적대 세력으로만 일반 창조와 재창조를 생각을 해서 세상에 나온 모두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죽어 낮아빠지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밖에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고 죄로 부패되었을지라도 그걸 없애지 않고 그 속에서 재창조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매셔서 죽이셨다가 살리시고 하는 것과 처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나음에 온 천지 만물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과 어느 쪽이 쉽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셨겠습니까? 뒤가 쉽죠, 뒤쪽이. 하나님은 하여튼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첫 창조 속에서 재창조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첫 창조는 거기야말로 목적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이 이것을 이루려면 필요한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웃, 역사, 국가, 사회, 이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곳이며 나를 그 속에 몸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역사, 그 국가, 그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그 일반 창조의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만들어내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으로서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가서 어느 만큼 주워오느냐의 싸움으로 사람 낳는 얼굴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대치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의도한 것들에 대한 놓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시각과 마음 중에서 가장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증거도 변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나긴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불경한 소리와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으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걸 뭐 잘난 짓이라고 써놨습니다. 안 믿고 죽어가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 그런 글까지 써서 떳떳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도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경한 자에게 벼락이 떨어집니까? 경건한 자에게 벼락이 떨어집니까? 키 큰 사람에게 떨어질 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중에 누가 더 많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신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습니까? 김영옥 교수님이 하나님 새끼 이렇게 썼는데 그냥 쓰는 순간에 그냥 소름 뭉둥병이 든 줄 아십니까? 건강무쌍하십니다. 제가 더 불편하시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만들려고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세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고함 지르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나 모릅니다. 참 끔찍한 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란 논증과 고함이 아니라 살면서 증거하고 시험받는 것이다. 시험받는 것이다. 이런 거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패역함과 그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커가도록 의도된 기간과 과정이다. 잘하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패역하면 패역한 대로 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그 속에 간섭이 그걸 부시고 그걸 뜯어내려고 간섭하시죠. 그 패역함 속에서 신자들을 완성해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시험받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도록 간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아까 두 사람이 현대 유명한 사람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박영선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쓴 괜찮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드리죠. 제목이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의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로 하여금 목표에서 빗나가게 하고 타협시키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만족해하고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그 목표가 아무리 멋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 목표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는 노력들이기에 훨씬 신경질나고 자질구레하며 세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오늘 하루 가는 이 길을 구부러뜨리지 않고자 부딪히는 아픔과 슬픔들이다. 삶이란 가만히 앉아서 목표를 확인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괜찮죠?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를 논증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패역한 시대와 반대하고 조롱하는 이 환경 속을 이 아픔을 감수하며 어떤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며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소리 높여 외치고 이것입니다 외치고 안 듣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늘로부터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지쳐 죽을지도 모르며 외롭게 그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타협할 수 없도록 요구받고 있고 간섭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패역한 세대 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물론 늘 외출했다 오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훨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줍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 같은 겁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도 좋고 또는 사회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직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신뢰를 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신앙의 가난함과 유치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신뢰를 모여야만 신자인 것이 간신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쪼다들 같이.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자란 거기서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참 성경책을 꺼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직장에서 주어진 일반 일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정직하며 성실하며 근검하는가로 자기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차에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상으로 성실함으로 받을 수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잡아먹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이 종교적인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사랑과 정직이라는 것으로 오는 것에서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 안 하고 언니는 종교적 형태의 훈련만 돼 있고 그것으로만 자기를 표현해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면 청산인수를 하는데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표정도 꼭 연나대왕 옆에 같이 있는 친구 같단 말이에요. 아무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아까 김영옥 교수 얘기 들은 것만큼 쇼킹하죠. 아니 그럼 기도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그 어떻게가 하나도 모르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밖에 한 개도 모르시는 겁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하자면 마음속에 구운 벽돌이 수십만 장 있는 걸 인정합니다. 개집도 못 지어놨다 이겁니다. 그 벽돌로 들어가 살집은 고사하고 개집도 못 지어놨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어디가 설교 듣고 오고 성경 공부하고 하고 구운 벽돌만 산에 산같이 쌓여서 비 오면 그냥 그 옆에서 같이 비막 바람 불면 그 위에서 같이 바람 맞고 있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판잣집으로 개집 지어놓은 것만도 못해요. 그럼 대가리라도 집어넣으면 머리라도 최소한 안 젖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이런 걸로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주일날 직장에 오시기를 직장이 요구하면 나가야 됩니다. 교회로 오시지 말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여러분을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방해하면 오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재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신앙을 가지느냐 안 가지냐는 개인 책임입니다. 주변 책임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형태화하는 건 주변과의 마찰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이 신앙에 도움이 되며 신자가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막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무엇으로 붙들어냅니까? 그건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문제는 국가에 따라 가정에 따라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 따라서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당히 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쉬는 직장으로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옮긴다라는 건 환영합니다. 박수를 보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이 신앙의 최고의 본질론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싸움이라고 믿는 것만은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가대 봉사를 하느냐 반사를 하느냐 뭐 헌금을 하느냐의 싸움 이상으로 중요한 싸움이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정직, 성실, 사랑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세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 신앙의 자세로 버텨내느냐가 사실은 훨씬 본질적인 문제다 말입니다. 근데 그건 없고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모든 집회를 빠지지 않느냐
얼마나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느냐, 이렇게만 논의 된다면 아니다 말입니다. 왜 제가 기도를 막겠습니까? 왜 제가 헌금하는 걸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다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것만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꼭 집에 와서 이러는 분이 있대요. 거봐, 헌금 내지 말랬잖아. 거봐, 기도하지 말랬잖아. 거봐, 주일날 안 가도 된댔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은 우리 땡땡이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다만 교회를 오고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 내는 정도로 안심하고 있는 데 또한 공갈입니다. 협박입니다. 그 이상까지 가지 않는 한 신자가 여기 기록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말에 대하여 합당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돌이키셔야 된다 이겁니다. 신자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켜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맛봅니다. 무엇을 맛보죠? 지혜가 어디까지면 타협이 어디까지인가를 알 도리가 없어집니다. 지혜란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관악산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관악산까지 가겠다면 관악산 정상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선을 긋는 법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피터팬밖에 없습니다. 누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 옆으로 돌아서, 그렇죠? 직선으로 안 가니까, 못 가니까 돌아서 갑니다.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가기 위해서 길을 찾아다니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막혀서 못 가겠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목표를 포기해서 돌아서는 것을 타협이라 그럽니다. 그럼 지혜와 타협이라는 건 처음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앞에 가로막힌 것 때문에 가기 위한 사람도 그걸 뚫고 가지 않고 옆으로 삐껴가고, 이것 때문에 가기 싫은 사람도, 포기한 사람도 여기서 일로 나올 겁니다. 둘이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가기 위해서 도는 것이고 하나는 포기해서 돌아선 겁니다. 우리는 훨씬 명분론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전체 국민의식이 완전주의자들이고, 그래서 지혜를 부르는 걸 타협이라 그러죠. 형태가 똑같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죠. 그냥 절벽을 믿음으로 받아서, 절벽이 깨지든 내 두개골이 깨지든, 내 머리가 깨지면 순교고 절벽이 깨지면 기적이죠. 모두가 와서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세게 받느냐.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눈치를 딱 보니까 받아갖고 한 번도 절벽이 깨진 적이 없고 전부 머리만 깨졌으니까 서서 시키기만 하죠. 이제 다음 분, 자 다음 분, 자기는 안 받는 걸 죽었다 깨도 이걸 받으셔야 된다 이거. 자 다음 분 오셔서, 자 거의 머리 깨지신 분 이리 오셔서 붕대 감으시고, 자 3개월 여행하시고 다시 이것만 시키지 자기는 안 받죠. 미쳤어요? 뻔한데. 우리 신앙은 이 시점에 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뚫고 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 어느 옆에도 길이 없는 막다른 데라면, 옆에 그 목적지를 찾아갈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건 순교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일부러 막다른 길을 찾아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순교를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순교요 오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배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눈으로 본 직선거리와 실제로 걷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씩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하는 얘기는 답안지에다 쓰는 정도밖에, 연필로 쓸 수 있는 글이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이 직장이요, 사회생활입니다. 성실의 법칙에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두고,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실한 만큼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우리 성실의 표현이지 영역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게 가진 것이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 게으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내가 영역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의 법칙을 모르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라면 쉽지만 하나 더 나가서 그것과 상관없는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주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할 때마다 불이 나기도 하고 이상해갖고 하기만 하면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성실의 도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회와 환경 속에 보내듯이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빈부라든가 신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을 맡을 수 있습니다. 부를 맡을 수 있고 귀함을 맡을 수 있고 비천함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신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제 친구는 ROTC를 해서 장교로 복무하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교로 갔다 온 친구를 볼 때마다 약호가 죽습니까? 군대에 가면 여러분 장교라는 게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장교라는 건 그리고 저주에 따지면 야 인마 너 언제 왔냐? 이게 군복무를 병력 의무로 마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 직업이라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직업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무엇인가 훈련 받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이 사병이냐 장교냐 하는 건 사실 우습지 않습니까? 분명히 장교는 장교 식당에서 먹습니다. 장교는 군화도 더 좋습니다. 그거 압니까? 사병 거보다. 내복도 훨씬 좋습니다. 사병 내복은 꺼끌꺼끌하지만 장교 내복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알았습니다. 월급도 가서 배우고 오는 것도 꼭 장교해야 더 많이 배운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소대장 노릇도 하고 중대장 노릇도 하면서 많은 사병을 부리고 경례받고 하지만 그가 꼭 사병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이런 글이 났죠. 싱클레어 루이스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두 개 있다. 유머 센스가 없는 것과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합격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모르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고생 없이 키우려고 애쓰는지 아시죠? 고생을 모른다는 건 큰 모욕입니다. 고생을 모른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는 깊은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데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유 있는 사람도 깊은 생각을 할 그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죽이고 자기의 고민을 말하자면 그 무마시킬 수 있는 걸 옆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 지위. 이거 같이 불행한 건 없습니다. 가난하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요당하죠. 그 고민을 강요당해서 괴테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와는 더불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한국민은 그런 데서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물 말아먹은 백성 아닙니까? 눈물 젖은 빵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괴테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꼴찌였을 것, 늘 꼴찌였을 것. 물 말아먹은 밥, 물 말아먹은 국수, 맹물에 국수 풀고 간장 한 숟가락 넣어서 훌훌 마셨던 그때가 훨씬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무슨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들과 몸담고 있는 환경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나를 보고 바뀌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 없이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그 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졸업 학점이 안 되면 계속 유급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오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유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야 됩니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한 번 보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식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목표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길을 헤매기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기도회를 한다, 신앙회로 모인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녹아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확대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욱 무섭게 하십시오. 이런 전도와 극빈 사이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역사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확충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모르겠거든, 어디가 지혜인지 어디가 타협인지 모르겠거든,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구하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삶 속에서 눈을 뜨고 내 길을 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보며 세상의 완악함을 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마음을 다시 결심하여 우리에게 걷게 하신 길 속에서 정당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훈련과 전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지키시고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